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했었던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었고, 또 율법을 잘 안다고 여겼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제일 잘 섬긴다고 감히 자부했던 사도 바울. 물론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만, 그가 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 핍박했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을 가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을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마음 가운데 첫 번째는 유대인을 전하고자, 그래서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심겨주기 위한 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만, 조금씩 그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아시아를 향한 그의 복음의 열망이 가득 찼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제 그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이제 그의 복음의 그 지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가 한 꿈을 꾸었는데, 오늘 잠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그의 꿈은 저 파란 선으로 왔다가 이제 아시아 쪽 빨간 쪽으로, 빨간 선이 되어져 있는 곳 있죠. 저곳으로 가기 위한 것이 그의 최고의 목적이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가 파란 선을 향해서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하고, 이제 빨간 저곳을 비두니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 쪽으로 가는 곳이 막혀지게 되었고,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저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던 거죠. 그는 참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헌신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의 복음 사역을 아시아로 넓혀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 길을 막아서시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그 막아설 때에 그냥 막아선 것이 아니라 그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저 빨간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날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는데, 그 마게도냐, 저쪽 그리스 속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아시아가 아니라 저쪽 로마 쪽인가, 저 유럽 쪽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럽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설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환영과 또한 그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격려의 사람들이 아닌,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서서 성전에 들어섰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대적되어지는 예수의 영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모함을 가지고 그를 결박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소 출신이라는 것과 내가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내 학문의 배경이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가말리알의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걸 부각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그리고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결박하여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바울은 그때 물론 그 전에 그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해서 내 사역지가 유럽인가 보다 하는 것도 생각했습니다만 사도행전 23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아하, 성령께서 나에게 로마를 향해서 또 성령께서 나에게 유럽을 향해서 문을 여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유럽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었을 때에 내가 성령을 경험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갈급한 그 어떤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마치 방언을 하고 손을 흔들고 기도하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가 아시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접어놓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그의 생각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었으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꿈을 가지지 못했다면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런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서 가졌던 꿈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과거에 가졌던 그 꿈을 옮기실 때에 성령 충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꿈에 나의 꿈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애초부터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잘것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파르,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지로 만든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 귀히 여기셔서 우리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급한 사정이 생긴 한 부자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귀중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하나하나 물건을 경매를 내놓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먼지에 쌓였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을 보고, 소리도 나지 않을 법한 바이올린을 보고 아무도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만 물론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만 막상 경매에서는 아무도 그 바이올린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누군가가 저 바이올린을 가져가면 다음 경매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아무도 사지 않으니까 숨죽여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어느 한 백발의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고 그 바이올린 앞으로 다가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노신사는 그 바이올린을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을 닦고 먼지를 닦더니만 조심스럽게 조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을 조이고 음을 고르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 보였던 것이죠. 조율을 금방 마친 노신사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웬일인지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정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빨리빨리 그 다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경매장이 아니라 음악회에 나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넋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의 도가니였었죠. 연주를 마친 노신사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던 경매사에게 바이올린을 넘겨주고는 어디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었던 경매사가 다시 한번 이 바이올린을 경매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바이올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했고, 저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생각한 나머지 이쪽 저쪽에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저 준다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더니만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사겠다고 나서는 통에 결국 그 바이올린은 500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혹 불면 날아갈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바이올린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악보가 있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우리네 인생을 그 가치를 아는 노련한 연주가 한 명이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꿈은요, 절대 이 세상에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세를 하고 유명해지면 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천년 만년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일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결코 길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긴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살면서 보고 웃고 듣고 울고 웃는 이 모든 것들은 금세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나이를 일컬어서 40살을 일컬어서 불혹의 나이라고 그러죠. 유혹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가끔가다 꽃을 보면 그 꽃이 이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떨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외모가 출중나다 한다 할지라도요 40살이 되면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일 수 있습니다만 유혹하기도 그렇고 유혹받기도 좀 모한 슬픈 외모가 되어서 그것을 일컬어서 불혹의 나이 40이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50살이 되면은요 학벌이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어느 학벌을 나왔느냐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것 같습니다만 50살 이상의 학업을 가진 사람은요 직장에서 명퇴 대상 1이라는 것 아시지요. 좋은 학벌이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60이 되면은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60살이 되면요 건강이 평준화가 되어서 과거에는 이분 몸 좋으시네 하는 말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60대 쓰면서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운동해서 그 몸이 청년처럼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때로는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분이 최신식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밤에 자는데 눈이 다 안 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자다가요 그 눈이, 아내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아내 자는 눈이 반쯤 감기고 반쯤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는 세월을 낑낑거리면서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요 그 세월을 막을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을 성취를 하고 그리고 비전을 세우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꿈, 그것을 찾고 그것에 내 꿈을 맞춰가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것을 일컬어서 진정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령 충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자 그들의 모습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능력과 권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가득 찼던 욕심, 그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학력을 내세우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거나 세상적인 성공에 따라서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나니까 서로서로 좋아지기 시작했죠.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죠. 세상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 기쁨은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산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굴묘지 카타콤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들은 카타콤에 살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타콤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타콤에 산다 그러면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안 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결코 세상의 욕심을 다시 한번 내가 채워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소 출신이라는 것과 다소에서 나왔다는 것과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당신들도 이 복음을 믿으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체포가 되었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때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카타콤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 다 무너졌을 때에 왜 이런 풍랑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풍랑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령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다고 해서 그 배가 침몰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 성령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한번 저와 같이 24절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야. 성령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생각과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과 계획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맞춰 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것, 명예를 취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번쯤은 그것이 과연 바른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날 때서부터 돈과 명예와 권력 그것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은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신 그러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 썩어질 걸 위해서 투자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신뢰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향방을 알지 못한 채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어느 어린 양떼처럼 사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이켜볼 때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유라 굴로에 쓰러져 있는, 광풍에 쓰러져 있는 한낱 돛이 꺾여져 있고 그리고 파손되어진 배와 같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안심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는 이에게 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꼭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꿈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향해서 항해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